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경우 1930년도부터 진화론이 확산됐죠.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잔 듀입니다. 제가 여기 자를 하나 올려놨는데 자가 똑바른 자가 아니라 뭐예요? 다 휘어진 자입니다. 자, 이 사람이 미국 교육안에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교육을 심어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가장 큰 노력이 뭐냐면 안에서 어떠한 도덕적 기준을 다 빼버린 거예요.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미국은 도덕적 기준이 뭐죠? 기본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성경이었어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사람의 81%는 주일학교는 다 한 번씩 가봤던 사람들입니다. 미국이 그랬어요. 그 기본적인 스탠다드를 뺐다는 얘기는 뭐를 뺀 거냐면 엄밀히 말해서 성경의 스탠다드를 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얘기한 게 바로 뭐는 뺀다? 주입식 교육은 나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입식 교육은 정말 나쁠까요? 성경은 100% 뭐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입식 교육이 아닌 교육은 교육이 아닙니다. 네. 뭐가 뭔지 알 수 없잖아요. 자, 이제 동성애 얘기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모더니즘 때 사람들은 어른들이죠. 그 사람들한테 호모섹슈얼리티 어떻게 생각하냐면 미국에서 다 그랬어요. It is wrong 그랬어요. 틀려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너 호모섹슈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답이 어떻게 나냐면 I don't like it 그러기 시작했어요. 난 싫어요. 우리 애는 다행이네. 싫다 그러네. No! 예전에 뭐라 그랬는데 틀렸다 그랬는데 이제 뭐라고요? 싫다고 하기 시작했어요. 왜? 학교 안에서 동성애가 옳다 그르다라고 안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That's your choice. 그러니까 I don't like it이 나오는 거예요.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이제 거의 끝에 해당됩니다. 자, 이제 그 얘기도 차차 나누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 뭐를 빼버린 거예요? 우리 도덕적인 스탠다드를, 도덕의 스탠다드를 다 빼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 어느 보험주의 철학자가 쓴 책이 있잖아요. 달라스 윌러드 그분이 쓴 책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하버드 대학 다니는 여학생인데 그 여학생이 집이 시카고였는데 집이 어려운 여학생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버드 갔더니 재정이 안 좋으니까 캠퍼스에 청소를 한 거예요. 자, 청소한 거 잘한 거야, 못한 거야? 잘했죠. 그 기특하잖아요. 자, 근데 하버드 여학생이 청소한다는 것 때문에 옆에서 치근덕거리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학생들이. 이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철학 교수님한테 가서 상담을 요청했죠. 요청했더니 철학 교수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 우리 캠퍼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근데 자기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한 번도 그런 게 나쁘다는 걸 학교에서 가르쳐 본 적이 없는 거야. 자연주의가 뭐냐, 뭐 실증주의가 뭐냐, 이런 뭐냐 했지, 뭐가 옳고 그른 거를 가르쳐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시대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어떤 도덕적 스탠다드를 배울 거다라고 하는 기대는 버려야 됩니다. 네. 이 잔두이가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거기다가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숭이 재판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인헤리트 윈드, 바람의 상속자가 나오면서 교과서에 진화론이 들어갔죠. 네, 이때부터 이제 여기에 대한 건 굉장히 빠르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이 들어간 이상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누가 정해? 제가 정하잖아요. 진화론 들어오면 하나님이 없으니까 다 소견한테 맡길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 시대는 이 포스트 모더니 교육을 받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부분 사실이 아니면 사실 이 세상에 스탠다드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아무 의미도 없고 절대적 기준이 어떻게 돼요? 사라진 겁니다. 1960년도부터 미국은 포스트 모더니즘 교육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1960년을 기점으로 문화도 그때 다 바뀌는 거예요. 이때 이제 하드락이라든지 그 다음에 뉴에이지 뮤직, 그 다음에 히피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어때요? 갑자기 급증합니다. 동성애도 이때부터 짜릿하게 되어 있어요. 절대적인 스탠다드를 가리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뉴에이지로 들어가가지고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인데 우리 창조과학 탐사 2박 3일 여기서 그랜드 캐년 가면 꼭 가는 데가 어디냐면 아리조나의 세도나라고 하는 곳을 갑니다. 자, 이 세도나 가면은 이 세도나 정말 멋있죠. 근데 그 세도나는 현재 미국에서 북미에서 뉴에이지 시티로 가장 유명한 곳 아니에요? 기도 받으러 가고 또 붉은 당 세도나라고 옛날에 그 MBC 다큐멘터리 나온 다음에 세도나만 일주일 동안 가는 투어도 있고 그랬어요. 기수련하고 뭐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뭐 북미에서 최고의 뉴에이지 도시입니다. 물론 각 주마다 뉴에이지 도시는 다 있었어. 타운들은 다 있습니다. 여기도 LA도 말리부 이런 데 가면 많이 있죠. 네. 근데 그곳에 가면 자, 여기 보는 것처럼 여기가 이제 가장 활발하다고 하는 우리 센터 포 뉴에이지라고 저쪽에 있죠. 네, 뉴에이지 센터가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점 보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기 치료하는 거, 심령 치료하고 하는 것들이 다 안에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뉴웨스트 이제 갤러리 이름을 보면 그 도시의 분위기를 알 수가 있어요. 뉴웨스트 갤러리. 네, 새로운 서양이라는 얘기죠. 네, 미술 작품들.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이스트 미츠 웨스트. 이제 알겠죠? 동양이 서양을 만나다. 자, 뉴에이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 맞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렵지 않게 보는 겁니다. 이스트 미츠 이건 이제 어떤 그 음악 앨범 자켓입니다.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동양 뭘 가지고 악기를 가지고 서양 음악을 연주하려고 노력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때부터 막 시작되는 거예요. 자, 연주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이제 거기에 어떠한 그 자신의 뭐가 철학이나 종교나 이런 것들이 다 믹스되니까. 예. 자, 우리 뉴에이스트에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자, 뉴에이지 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하는 가장 보편적인 행위는 메디테이션입니다. 자, 우리 메디테이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도 있나요, 없나요? 자, 근데 우리는 여기 있는 것처럼 다 뭐로 번역했죠? 개역 성경은 묵상으로 번역했습니다. 이거는 번역을 아주 잘한 겁니다. 밖에서 뭐라 그러는데 명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우리가 구분해서 썼어요. 자, 우리 이 명상하는 사람들은 다 마음을 어떻게 한다 그러나요? 비우고 이제 emptiness. 그죠? 근데 묵상, 성경에서의 묵상은 다 뭐예요? 채우는 거예요. fullness. 네. 말씀으로 채워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뭐예요? 네, 채우는 거. 성경에서는 엄밀히 말해서 마음을 비울 수 없다 그러거든요. 네. 자,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즘에 뭐 이런 것들 정말 많아요. 저도 제 딸이 둘인데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요가 클래스가 있으니까 여름방학 때 요가 클래스로 오라고 그러고 명상 이런 것도 이제 메디테이션 하는 거 배우러 오라고 공립학교인데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뭐 어렵지 않게 봅니다, 지금은. 근데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 왜 마음을 비울 수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어디에 속한 거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은 딱 하나예요. 창조자만이 나의 누구다? 구원자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영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아니란 얘기예요. 창조자만이 나의 누구다? 구원자거든요. 그분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이 영이 있냐 없냐예요. 예. 근데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이것이 곧 뭐라고요? 적그리스도 영이다. 성경에서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Nothing neutral. 중립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사탄의 영이 있느냐? 그러므로 엄밀히 마음을 비울 수 있다 없다? 네, 없는 겁니다. 여러분, 뉴에이지에 대한 영향은 뭐 너무 많아. 예술, 체육, 문화, 종교, 정치 이쪽으로 줄 긋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적은 거예요. 정치, 과학, 교육, 명상, 음악, 치료와 기, UFO, 요가, 대체야. 여러분 이 자체 글씨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많은 뉴에이지 요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예술이 나쁜 게 아니죠. 네. 근데 거기에 들어있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뉴에이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과학을 하니까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샌디에고에 저희 연구소가 있을 때 있었어요. 미국 창조과학 연구소가 Institute for Creation Research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텍사스 달라스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연구소 시절 때인데 창조과학은 뭐 그냥 뭐 어떤 거 하는지 모르고 어느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버지니아에서요. 내가 이런 데 관심이 있는데 만나줄 수 있냐고. 내가 만나는 거 안 어렵죠. 한국 분인데 대학 교수님인데 한국에 있는 대학 교수님인데 안식년 맞으셔가지고 버지니아 계셨는데 창조과학이라는 것이 이제 자기가 하는 거하고 맞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뭔지 모르고 누구한테 소개를 받아가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만나죠. 근데 그 다음날 차를 타고 나흘 걸쳐가지고 샌디에고까지 온 거예요. 극과 극을. 이분은 한국에서 잘 알려진 그 TV에도 나오셔가지고 얘기했던 그러니까 뉴에이지 과학자입니다. 원래 과학이란 것은 물질을 가지고 연구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이제 저희 방에 저희 집에 샌디에고 저희 집에 한 달을 머무셨거든요. 이제 저는 그때 뉴에이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물론 이분 나중에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다 그랬죠. 저 같이 살면서. 근데 이제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종이에다가 손바닥을 그려요. 여러분 이거 이재만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희빈 아시죠? 장희빈이 신화하는 여자가 인현왕후 아니에요. 인현왕후 벽에다 그려놓고 화살 쏘고 던지면 팍팍 꽂힐 때마다 어떻게 해요? 진짜 인현왕후 막 아파하죠. 즉 해놓고 이재만이라고 써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늘로 손바닥 그 종이를 찌르는 거예요. 팍팍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 모르게 전기장치를 해놓는 거야. 예를 들면 그 찌를 때마다 어떠한 피크가 일어나는 거, 반응이 일어나는 걸 하는 거예요. 자, 과학이라는 거 원래 던지면 떨어지잖아요. 물질, matter to matter, 물질과 물질을 연구하는 건데 spirit to matter, 영이, 생각이 물질에 영향을 주나 안 주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제가 이제 그 교수님한테 이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랬죠. 그 반응이 일어납니까? 그랬더니 일어난대요. 네?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우리 과학이라는 거는 리피터블 해야 돼요. 반복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던질 때마다 예를 들면 던질 때마다 떨어지죠. 맞습니까? 법칙까지 끌어오는 거죠. 제가 찌를 때마다 피크가 일어납니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어떨 땐 일어나고 어떨 땐 안 일어난대. 자, 그러면 제가 그 다음 질문이 뭐겠어요? 그러면 그게 바늘을 찔러서 피크가 일어났는지 아니면 제가 그때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그 다른 것 때문에 반응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너무 재밌는 게 이 실험에서 제일 어려운 게 바로 그 부분이래.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러나요? 스피릿, 영이 매러, 물질에 영향을 준다고 써 있나요? 안 써 있나요? 생각이 물질에 영향을 주나요? 안 주나요? 그럼 저는 저희 부모님께서 한국에서 저를 위해서 늘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에 건강하게 사역 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창조과 선교회 우리 기도해 주시는 분 때문에 저희가 사역 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맞아요? 아팠을 때 기도해가지고 날 수 있나요? 없나요? 성경엔 여러분 스피릿이 매러에 영향을 준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스피릿이 창조자에게서 온 스피릿이냐?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영. 아니면 창조자의 구원자.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영이냐? 아니면 다른 영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스피릿이 매러에 영향을 주는 건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명상에서 더 기분 좋을 수 있어요. 맞습니까? 요가? 그래도 스트레칭 하는 게 나빠요. 너 스트레칭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요가는 달라요. 거기 어떤 정신적인 걸 계속 요구한다고요. 그 리더가. 근데 우리가 그래가지고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음악도 나오잖아요. 음악 치료학. 요즘에 이제 음악 치료학 하면 많은 것들이 뉴에이지 음악입니다. 그죠? 근데
음악 치료해가지고 더 좋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 볼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어난 현상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중심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프랑스 대통령을 너무나 싫어하는 사람이 그 대통령 인형을 만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보드 인형이라고, 보드 인형. 그래 12개의 핀 있죠?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을 팔기 시작했어요. 미워하는 사람, 그 대통령 싫어하는 사람, 이 찍으라. 이런 것들의 행위들이 나와요. 여러분, 선물 코인에서 보드 인형 살 수 있어요. 네, 어떤 거 뒤에 이름 쓰는 것도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뭐예요? 지금 서양에서는 예전에 전혀 없었던 것들이죠. 하나님 알았었기 때문에. 하나님 잃어버리고 일어나는 행위들, 그것들을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시대는 뉴에이지 시대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마음수련 대단하죠. 네. 이것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클래스가 있는 거예요. 대도시에 가면 마음수련 다 있습니다. 도서관 가면 이 라이브러리에 다 앞에 인디아 이 명상하고 이런 것들이 앞에 제일 많이 펼쳐져 있어요. 이게 지금 예전에는 결코 이런 일들이 없었어요. 네. 음악도 마찬가지로 1960년도부터 음악이 등장했는데 이 음악은 클래식도 아니고 팝도 아닌데 말이에요. 너무 좋은 거야. 처음에는 이 장르를 못 정했죠. 지금은 다 뉴에이지 뮤직이라고 그래요. 왜? 그 음악하는 사람들 안에 들어가 보니까 다 명상가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 지금은 뭐 어디 타겟이나 가도 다 뉴에이지 뮤직 코너가 다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주 보편화된 상황입니다. 이런 뭐 앨범 자켓 볼 수 있고, 여기 보면 다 이들이 추구하는 게 바로 뭐냐면 릴렉세이션입니다. 릴렉스하라. 근데 여러분, 성경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릴렉스하라고 안 해요. 우리는 거꾸로 액티베이션이에요. 우리 언제 가져왔다? 여기서 편안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일어나서 전하는 거예요. 여기가 조사오니가 아니에요. 우린 진짜 가야 될 곳에 방향을 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릴렉세이션이 아니에요. 네. 그들의 음악, 이런 얀이라든지 다 뉴에이지 음악가들입니다. 네. 이런 것들 많이 있죠. 동양 그 음악을 서양 악기로, 서양 음악을 동양 악기로. 이게 행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뭐예요? 그들의 생각, 사고들. 이것들이 이제 뉴에이지 사고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좀 가능하면 이 적용에 대한 부분은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원리만 주로 많이 얘기하는데 적용을 또 잘하는 분도 많아요. 네, 우리 하나만 좀 우리 만화 중에 영화 중에 최고의 걸작품 그러면은 라이온 킹을 꼽습니다. 아직까지 이것만큼 구성과 음악과 모든 게 잘 된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네, 라이온 킹 보셨어요? 네, 라이온 킹 보면은 이때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여기 애기 사자가 등장하잖아요. 태어났는데 그때 사자를 벌쩍 들죠. 벌쩍 드는데 아버지가 들지 않아요. 누가 들어요? 주술사, 점쟁이가 들어요. 네. 라이온킹 잊어버린 다음에 어떻게 찾아요? 점 봐서 찾아요. 그리고 이때 음악이 계속 나오죠. 반복적으로 나오는 음악 가사가 뭐죠? 그렇죠. Circle of Life입니다. 인생의 윤회. 이게 계속 나와요. 이 안에 있는 애들 다 뭐예요? 뉴에이지 요소 이런 것들이 지금은 문화 속에 없으면 꼭 양념이 빠진 것 같아요. 네.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죠? 이 시대 대표적인 철학이 뭐라고요? 실존주의. 이 시대 현상이 바로 뭐냐면 뉴에이지입니다. 네. 우리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저희 우리 창조과학 탐사 중에 대표 아주 독특한 거 하나가 유학생들 탐사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15번을 출발했는데 너무 고마운 건 진짜 한국의 온누리교회하고 얼바인 온누리교회에서 이제 후원을 해가지고 2박 3일 꽤 많은 금액이 들어도 서포트를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하는데 벌써 15번을 했으니까요. 4차였는데 이때 그 한 자매가 저희 참석을 했는데 그 자매는 전공이 작곡입니다. 작곡인데 뉴에이지 음악이
전공이에요. 자, 근데 미국 와가지고 유학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 예수님 만났는데 작곡을 너무 하고 싶겠죠. 근데 자기가 배운 게 뭐밖에 없어요. 뉴에이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 강의를 들었으니까. 그러면 제가 작곡을 하지 말까요? 근데 작곡은 너무 하고 싶겠죠. 작곡하면 안 될까요? 될까요? 가끔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 애들 앞에서 찬양하면서도 뉴에이지 스타일도 많던데요. 오늘. 저는 음악에 그렇게 심오한 그게 없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교회 왔을 때 야구 뉴에이지 음악에 하지 마 그러면 어떡할 것 같으세요? 자기 미워하는 줄 알아요. 중심이 안 바뀌었는데 위에를 자꾸 건들죠? 그럼 자기 미워하는 줄 알아요. 제가 우리 그 자매한테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매 어딜 보실까요? 중심을 보신다고. 과연 우리가 얼마큼 다 싣고 찬양을 할까요? 이 자매가 너무 그때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작곡한 걸 저한테 보내주는데 나중에 우리 쉬는 시간에 한번 들려드릴까요? 네,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박사학위 그 내용이 천지창조였어요. 작곡이. 그러니까 우리가 왜냐하면 이 뉴에이지에 대한 얘기하면 꼭 그 질문이 나와요. 우리 애들 뉴에이지 스타일로 노래 교회에서도 한다는데 근데 그 스타일이 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리는 뭐를 건드려야 된다?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는 게 감사하죠? 맞습니까? 교회에 와서 변하는 거지요. 변해야 교회 와요. 변해야 찬양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할 때는 그 부분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유실론이 있어요. 유실론이라는 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지금 유실론이가 성경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실론에서 무실론, 하나님이 없다라고 바로 못 넘어가요. 무서워서. 반드시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유실론은 우리가 디이즘이라 그러는데 디이즘이라는 게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이신론. 자, 이신론이라고 뭐냐면 하나님은 있는데 나한테 영향을 안 주시는 것 같아. 이 생각이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면 유실론을 믿어야지. 안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있다라고 하는 거에서 없다라는 거를 바로 못 넘어가요. 있는데 나한테 관심, 영향력을 안 주는 것 같다. 자, 요건 실존주의랑은 다른 겁니다. 실존주의는 하나님이 없는데 있는 척 하는 거고, 디이즘은 아직까지 하나님은 진짜로 있다고 보는데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야. 나한테 영향을 못 주는 거야. 요 시기 이신론입니다. 이때 안 잡으면 뭐로 될까요? 바로 무신론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신론 때 확실해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신론으로 안 넘어갑니다. 그분은 너한테 일거수일투족 관심을 갖고 관심만 갖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일을 같이 하신다. 근데 그거 안 심어주면 무신론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마음을 비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 자리 잡은 건 누굴까요? 우리가 사탄이란 말 거론하는 것도 싫잖아요. 근데 어쨌든 성경에 써 있으니까 사실이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 말고 안에 있는 다른 영, 적그리스도형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1960년도부터 나온 락밴드라든지 이런 거 보면 이거는 어플리케이션의 문제인데 우리 사탄 숭배가 아버지라고 한 사람이 이 엘라이자 크로울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탄을 진짜 예배한 사람이죠. 공개적으로도 하고. 그래서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비디오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락밴드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때 앨범 자켓에 우리 이 크로울리 얼굴들이 박혀 있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비틀즈의 서전 페퍼스 론리 클럽 밴드 같은 거 보면은 그 앨범 자켓에 이 사람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뭐 레드 제플린 이런 사람 아시죠? 거기서 누구의 기타리스트가 나오면 공개적으로 얘기하죠. 나는 엘라이자 크롤리 그 영향을 받고 따라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안에 들어있게 돼요. 그래서 그런 그 문화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자,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2장에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다른 데 가보니까 쉬려고 그랬죠. 근데 얻지 못한 거죠. 자, 나갔을 때가 문제예요. 그때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온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 빈 거예요. 이게 문제였어요. 그렇죠? 비었으면 안 됐어요. 이때 하나님이 안에 있었어야 돼. 그렇죠? 말씀이 있었어야 되는데 빈 거예요. 근데 이때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시대가 또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실제 그런 거 같지 않으세요? 포스트 모더니즘 때 흔들거릴 때예요. 서양이, 미국이. 그죠? 그때 어디로 돌아왔어야 되죠? 성경으로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때는 찬스 중에 찬스였어요. 네, 찬스 중에 찬스였는데 그때 하나님으로 안 돌아오고 먼저 하나님을 잃어버린 다른 나라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 뉴에이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시대고 대표적인 철학이 뭐예요? 이 시대의 현상? 네, 뉴에이지입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보는 거죠. What comes after postmodernism? 지금 포스트모더니즘 뒤는 누구냐? 잘 몰라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하는데 어떤 사람은 포스트라고 하기도 하고 포스트암이죠.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현상들을 보면 포스트모더니즘 때보다는 중심에 있을 때보다 많이 빗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포스트모더니즘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뭘 물어보면 대체 your choice라고 그랬죠. 너가 선택하라. 다원주의. 자, 근데 사람이라는 게 옳고 그른 걸 자기가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뭘 물어보면 우리 어린 세대들 뭐라 그래요? I don't know. I don't care.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때는 그래도 두꺼운 책 팔렸어요. 왜? 자기가 알고 싶으니까. 아는 걸 포기한 시대야. 두꺼운 책 안 팔려요. 그죠? 지금 봐도 인터넷 들어가면 댓글 보면 얇은 책 한 장에 한 페이지 글자 몇 자 없는 건 그냥 댓글 쫙 달리지만 두꺼운 책은 안 팔려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그래도 포스트 모더니즘은 자기 스스로 진지하려고 했던 시대예요. 근데 지금은 진지한 걸 포기한 시대예요. 그러고 하지 않으세요? 자, 동성애도 예전에는 it is wrong 그랬어요. 틀렸어요. 얼마 전에는 뭐라고 했어요? I don't like it. 나 그거 싫어요 그랬어요. 자기가 정했죠? 지금은 뭐라 그래요? I don't care. 그래서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의 말미에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왜? 포스트 모더니즘의 중심에 있었던 것과 또 달라진 거예요. 네. 여러분, 복음은 진지한가요? 아닌가요? 복음은 여러분 정말 진지한 겁니다. 나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느냐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 진지하게 싫어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말미에 진지한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이냐. 이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최고의 과제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저희들이 다녔을 때 중고등학교와 지금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기에 거의 실패했어요. 몰랐기 때문에. 다음 세대 복음을 못 전했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그 세대를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동성애 학교에서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 줄 것이라는 기대는 다 버려야 됩니다. 자, 우리 뉴에이지 환경하고 하나 더 하면서 우리 질문을 받겠습니다. 우리 되게 이제 뉴에이지스트들은 되게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실제로 환경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일까요? 아닐까요? 가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그랬기 때문에. 네. 여기 이런 것들 우리 다스려야 돼. 관심을 가져야 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거 아니에요? 살라고. 네. 근데 그분은 깨끗한 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성품이 드러났으니까 공해가 없는 한 언제나 어때요? 깨끗해요.
그게 그분의 성품이기 때문에. 네. 언제나 좋은 거예요. 우리한테 그걸 맡겼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제 내가 있는데 내 주위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고, 다른 하나 사탄이고, 그 다음에 이웃, 그 다음에 자연입니다. 그죠? 이거 외에는 여러분 아무리 머리 써도 없어요. 이 네 개 외에는 없어요. 아무리 머리 써도. 자,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serve, 예배하라 그랬어요. 그죠? 사탄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대적하고 거절하는 거죠. reject, resist. 맞습니까? 저리가. 네. 이웃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자연은 어떻게?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이 perfectly balanced relationship. 그죠? 완전하게 이런 이 조화 아니에요? 균형. 자,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난 하나님 거절할 거야. 나 하나님 없이 살 거야. 그럼 아까 요한일서 4장 3절처럼 그 안에 누가 온 거예요, 결국에? 어쩔 수 없어요. 네. 성경에서 이혼론은 이혼론이어야 돼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자, 그럼 보이는 게 다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빠지면 자연주의.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자연 때문에 사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자연을 사랑하자 그래요. 성경엔 자연을 사랑하란 말 없습니다. 자연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스린다면 꺾고 이러는 게 아니죠. 청지기적 삶으로 잘 다스리는 거죠. 사랑이란 말은 성경에는 딱 한 단어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형상입니다. 하나님자 들어가는 거 아닌 건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연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연을 사랑하게 되면 사람도 지금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겨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면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과의 관계도 다 바뀌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운동을 하는데 우리는 자연을 사랑하기 위해서 환경운동하는 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똑같이 환경 보존하러 갑니다. 그렇지만 자연이 있어야 내가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다면 그건 틀린 거죠.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했기 때문에 하면 맞는 거죠. 저희가 이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엄밀히 말해서 성경에 자연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보이는 거 있죠? 보이는 걸 자연이란 단어, 네이처란 단어를 쓴 건 없어요. 보이는 건 다 뭐라 그랬냐면 크리에이션 또는 크리처입니다. 피조물 또는 창조물. 엄밀히 성경에 보이는 걸 자연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엄밀히 성경에서 자연은 딱 한 분이에요.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자, 이 말이 부담 가세요? 여러분, 피조물을 자연이라고 했기 때문에 크리처를 네이처라고 했기 때문에 네이처럴리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게 뭐 진화론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여러분 스스로 존재하는 건 딱 한 분입니다.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네이처는 성경에서 하나님입니다. 바꿔버린 거예요. 피조물을 네이처라고. 그게 진화론이 나온 거예요. 네이처럴이 됐다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 두 사람이 있는데 바리새인이 뭐라 그랬죠? 기도하러 올라갈 때 토색불이 가늠하는 자를 같이 하냐고 일에 2번씩 금식과 11조를 합니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근데 세리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없어서 난 죄인입니다. 죄인이래. 근데 예수님은 누구 편을 들었어요? 우리가 환경운동 똑같이 가지만 하나님 볼 땐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자연이 살아야 내가 사니까 자연 환경 보호한다 하는 것과 우리는 누구예요? 그분의 피조물로서 우리가 환경을 다스리는 거 다른 거라는 거죠. 계속 우리가 누구 중심이어야 돼요? 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태양 없으면 살까요? 죽을까요? 네,
죽죠. 여러분 근데 태양 없어도 살까요? 네?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 태양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완벽한 온도, 태양, 완벽한 거리, 완벽한 지구의 공정궤도를 만드신 누구 때문에? 태양 없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딴 거 만드시겠죠 빨리. 안 만들어도 살아요. 왜? 우리는 엄밀히 태양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조차도, 그러니까 여태까지 여러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는, 바벨탑 이후에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모든 나라는 태양신을 섬기지 않았던 나라 없어요.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창조자를 잃어버리면 창조자가 만든 피조물,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피조물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뭐라고 했냐면 일월 성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 그한테 뭐라고 하나님이 그랬는지 아세요? 내가 명하지 아니하니 일월 성신에게 절한다고 하자.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뭐로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이미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원래. 살아있으나. 네. 태양 없어서 살까요 죽을까요? 우리 시편 기자는 확실히 알았어요.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도 너를 해치 아니하로다. 이 시편 기자는 확실히 알았어요. 해와 달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는 사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뭐라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해달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의 등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못 믿는 거야. 해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 근데 답은 지금 하나님 뭐 얘기하는 거? 너 해와 달 때문에 사는 게 아니다 얘기하는 거죠 지금. 해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사는 건 하나님한테 달려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예수님 어린 양이 등불되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 없어서 살까요 죽을까요? 살아요. 이게 이 감격이죠. 제가 여러분 이제 일본을 갑니다. 일본에 1년에 한 번, 두 번. 그 일본에서 또 이 투어를 와요. 일본 사람들만. 벌써 8회 진행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기억나는 게 일본 고베를 갔는데 몇 년 전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처음에. 태양이 없어서 살까요? 그러고 이제 했더니 여러분처럼 다 죽는다 그랬겠죠. 처음에. 이 들으니까 다 산다 그러지 감격 아니에요? 와, 태양 없어서 사는구나 우리. 그분이 살리면. 그럼 제가 이제 이게 지금도 거의 끝날 때 된 겁니다. 멋있게 이제 끝내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끝내는데 그때 가운데 앉아 계신 연세 드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냥 끝까지 죽는다 그러네. 이 정도 들었으면 산다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여러분 제가 그냥 기도합시다. 어떻게 끝내요? 옆에 우리 야마구치 목사님 통역 가는데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아직 과학자들이 생명이 뭔지 모릅니다. 과학자가 아는 건 살아있는 것과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점밖에 몰라요. 말하다가 안 하더라. 숨 쉬다가 안 쉬더라. 온도가 유지되다가 안 되더라. 맥박이 뛰다가 안 되더라. 생명이 뭔지 몰라요. 아는 건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점밖에 몰라요. 이제 이게 설명한 거예요. 그분한테. 모르지만 뭐라 그러냐면 죽으면 뭐라 그러냐면 생명이 떠났다 그러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게 떠나면 죽는 거야. 네. 그러면 사는 방법은 딱 하나죠. 뭐가 있으면 사는 거예요? 생명 있으면 사는 거죠. 그 코에 뭐를 넣었다고요? 라이프를 넣었어요. 산 거예요. 범죄했을 때 생명이 떠남으로 정령 죽으리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분 있으면 사는 겁니다. 그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떠난 거예요. 여러분 그분 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 살렸습니다. 그때 나사로 살릴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부활이요 뭐라고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나 제가 그 할아버지 앞에서 이거를 암송을 했어요. 할아버지 가만히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믿는 분이에요. 저도 알아요, 그분을. 옛날에 만났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너가 이 말을 믿느냐? 제가 할아버지한테 똑같이 얘기했어요. 이 말을 믿습니까? 가만히 있더니 살아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제가 살았습니다. 끝나고 나서 저한테 왔는데 한 번도 생각 못했대요. 태양 없어 산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대요. 태양 없어 산대요. 여러분, 우린 피조물 때문에 사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거하고 에너지 교감하는 거 아니에요. 기받는 거 아니에요. 우린 여러분 묵상을 해야 돼요.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죽어도 사는 겁니다. 네. 그건 하나님 다 잊어버린 나라, 나중에 잃어버린 여기에서 따라하는 거예요. 네. 진리가 있는데 세상은 다 그래요. 진리는 가는 길은, 진리는 하나라도 가는 길은 여러 가지다. 성경엔 그런 말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딱 하나예요. 가는 길도 하나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 아니면 아버지께로 뭐라고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길도 하나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런 겁니다. only way. one of the ways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오셨을 땐 다 죽었었어요. 근데 오신 거야. 아시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므로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의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뭐라고요? 시험하라 그랬어요. 시험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실험하겠어요? 네. 말씀에서 어긋나는 건 하나님의 영이 아닌 거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듯이 분명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그죠? 가장 대표적인 철학이 뭐예요? 실존주의입니다. 이 시대의 대표적인 현상이 뭐예요? 뉴에이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더 자세하게 나눌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를 알면 우리 이 세대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자,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않은 신들은 땅 위에서 있는 사람에서 망하리라. 우린 둘 중에 하나가 있어요. 천지를 지은 신께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땅 위에서 하늘 아래서 망할 신한테 의지할 것이냐? 천지를 지으신 분 외에는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